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성경을 덮지 말고 계시면서 말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여름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되어 있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댔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닳고 하는데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요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조금 더 엠퍼사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야에 미나이다. 여러분 누가 손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묻자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원격인 베드로가 간신히 그들을 해치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마 꼭 그런 생각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아주 남대문이나 동대문 막 빠글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게꾼이다 짐이여 짐이여 하면서 막 비키고 밀치고 가는 것처럼 아마 더 이상이죠 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자 막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 히브리 아니면 유대의 그 풍습이 그렇습니다. 뭔가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선지자들, 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을 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것들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손을 대면 뭐 복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대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거룩한 자에게 성자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한번 손을 댄 사람도 돌아가다 다시 한번 손 대야지 하고 손 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밀치고 난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 정도 뭐 만지려고 난리하니까 서로 발피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놓고도 막상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아니야 다 아니라고. 그쯤에서 예수님이 그칠만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찾으셨어요. 그래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굳이 맞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찾으셨죠? 그건 칭찬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사실이 있어요. 다 안 만졌대요. 나 아니요 안 만졌대요. 아마도 손을 댔다고 하면은 무슨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손댄 값을 내라고 그랬나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다 안 만졌다고 발 빼물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조크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좀 칭찬을 하려고 좀 상을 주기 위해서 어느 교실에 들려서 그 지구본을 하나를 이렇게 보고 좀 삐뚤게 했잖아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구가 삐뚤어졌냐고 학생한테 물자 그 질문받은 학생이 막 울상이 되면서 나는 그거 안 만졌어요. 나는 안 만졌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나도 다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진짜 안 만진 거예요 하고 선생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쪼크잖아요. 이건 코미디잖아요, 이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것은 코미디 수준입니다. 만졌는데도 안 만졌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만져놓고.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시각이 얼마나 희한한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얼굴을 맞대고 했던 그 제자들이요, 잠시 이렇게 며칠 동안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금 예수님과 동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간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코미디 수준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닌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런 영적인 원리와 사실은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만져놓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똑같은 코미디 같은 연출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 교회에 와 있습니까? 안 한 모양이요?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교회에 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교회의 문고리를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악수하고 손을 맞잡는, 그걸 벌써 인사를 하고 하는, 통하는 그 순간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순간 벌써 예수님과 통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쳐 주시고 그 말씀이신 원래의 본체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눠지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걸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지식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고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터치를 되고서도 이렇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만졌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고 말씀이 주님이시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주님인 걸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교회를 오는 자가 그 온 자체를 가지고 기쁘고 감격이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우리 할머니 때는 그런 성경에 아주 깊은 무슨 많은 지식 같은 건 없어도요, 그 뭔지 깊숙하게 흐르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은 지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갔다 오더라도 좀 더 걸어가지고 교회를 꼭 들려서 교회 한번 만져보고 가고 기도 한번 하고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그렇게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더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이렇게 더 만져보고 가시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외쳐지는 이 말씀을 더 붙들고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만지시기를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예수님을 만진 자를 계속 간절히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일종의 베드로가 그런 얘기 아니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통산이를 줬는데도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래도 아니다. 계속 찾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찾으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본인이 해줬던 그런 생색을 좀 내려고 그러신 걸까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도 자꾸만 찾으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알고자 하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을 만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 많았어도 능력을 입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내가 주님을 만졌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특히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증거하는 포인트는요, 믿음으로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 만남의 파워는요, 만난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을 폭발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고백이란, 입술의 고백이란 거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주님을 만남을요, 오늘 만졌음을요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을 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손 들고 기도한 건 내가 쏠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주님, 내 손 좀 만져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나타냄이에요. 예. 내가 당신을 붙잡았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예. 그런 고백. 왜 그런 나타냄을 못합니까? 예,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졌다는 그런 고백과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 당신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내가 당신을 만졌습니다 하는 그 반응이 뭡니까? 그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만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졌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끔 여러분의 자녀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얘기를 더 못하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알아들었냐? 그래도 대답 안 하면은 어때요? 주둥이를 하나 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서 그냥 아멘 습관적으로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랑하는 우들에게 그래야지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응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기, 햇빛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 만지고 체험하셨습니다. Everybody. 특별히 각박한 긴박한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어떤 감사와 헌물은요, 그런 것도 표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뭘 챙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색을 내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지는 세상 속, 심지어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만든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의 손길, 은혜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만지는 하나님의 축복 이상으로 대단한 능력을 엑스트라로 부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공기 안 먹습니까? 우리도 공기 마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크리스찬이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그냥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는 손길을 표현할 때의 그 능력은 어느 수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소년이 1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의 노력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먹었으면은요 1인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인분이 5,000명분이 아니라 남자만이니까 여자도 하면은 더 많잖아요. 10,000명, 아이들 15,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 역사라요. 그런 역사라니까요. 나타내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만졌으면 나타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자에게 마땅한 도리기도 하지만 그 길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당신을 만지신 여인을 찾았던 두 번째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여인에게 회복의 선포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진짜 질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질병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시간과 재물 뺏어가 버리고요, 결국 쓸모없는 페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 질병밖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그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귀가 번쩍 뜨리는 어느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란 분은 연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는데, 방금 전에도 가로사 광인을 고쳐주고 오고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머거리를 전하여 아버지 듣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당장에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병은 이렇게 심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 귀는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소식을요 그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를 꼭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면을 불구하고 사람을 밀치고 예수님 곳으로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힘들죠. 그리고 이들과 접촉을 하면은요, 사실 보면은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은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것도 그 당시에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다 보면은 그 여인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짜증도 내고 꾸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면에서 다행이죠. 원래는 돌들이 채취해야 되겠던데요. 그러나 다시 찾아오지 않은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을 만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갔죠.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필링이 옵니다. 어떤 필링이 옵니다. 어떤 감이 옵니다. 네, 나은 것 같다. 분명히 나았다. 여인은 느꼈다고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거기까지 얘기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큰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의 그 단계를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감각, 자기 혼자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그 감각은요, 그 개인의 회복에 머문다면은요, 여러분, 자기 속의 확신과 자기 속의 감정은 자기 확신을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막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여인이 나아서 돌아갔다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 따라서는 감기가 들 수도 있어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럴 때 내가 이거 낫지 않은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냥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려고 그 여인을 찾아 만나 대면해서 내가 너를 확실히
회복시키고 고쳐놓으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확신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 회복을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으니 무슨 더 이상 의심이 있겠어요? 무슨 더 이상 불안이 있겠어요? 감기면 감기죠. 몸이 찌뿌드는 무슨 컨디션이죠. 이제는 그 질병에서 완전히 노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오는 어떤 회복의 직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막 참석하고 성도의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직감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느낌, 지금 당장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핑크빛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고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감히 지금 나가서 뭐 하면은 뭐 꼭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 그런 기분이요. 오늘 가서 그냥 뭐 일을 하면 내일부터 잘 될 것 같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당장에 라스베가스로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만 그건 뭐 잘못된 거. 하여튼간 무슨 직감이 뭔지 몰라도 뭔가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각과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확신은요, 고난이 닥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범죄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흔들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남편이 조금 잘해주면 천국, 와서 그냥 부부싸움 하면은 금방 지옥. 뭐 이래도 많은가. 아이가 A학점 받으면 천국, 쫙 가지고 C학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그냥 지옥으로 싹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이 생기면은 천국 할렐루야 하다가 직장이 딱 힘들면 아유 지옥.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요, 구원이든 하나님의 관계든 축복이든 확인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지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화력과 만지심 속에서 내 질병이 나아질 것 같다는, 내 삶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순간 감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신을 얘기해주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갔는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갔는데, 내가 고쳐주었는데 과연 오늘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오늘 누가 회복이 됐냐고 물으실 때요, 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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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반드시 줍니다. 맞아, 너였다. 맞아, 너였다. 그런 확인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을 굳이 찾으셨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것은 관계의 회복까지 해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병명은 혈류증입니다. 어른들이니까 다 말씀드려도 되겠지만은 혈류병은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죽은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혈하는 병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병입니다. 참 이 병은요, 사람을 위축하게 하고요, 사람을 본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장치가 많았고 무슨 뭐 서플라이가 좋았겠어요. 옷에 피가 배어나거나 다리를 타고 흘러나오고요,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옷에 그냥 묻어내고요,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요, 사람들 앞에 굉장히 본인이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은 잘 씻어도 청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난리를 쳐도 악취가 납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나죠. 그 몰골만 봐도 힘들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기력이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그냥 병자하고 느껴지는 얼굴이. 그런데 혈류병 환자에게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에 예배드려 성전에도 못 들어가기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정 안에도 함께 원래는 못 있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던 사람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사람과 생활할 수 없고요,
부부도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거절, separate, 버림받은.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이 유출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쫓아다녀서 돈도 허비했지만은 갈 때마다 다 알려주고 소문이 나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불결하다고 가까이 못하게 하고 가족들까지도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위생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여인. 그래서 여인은 더 숨고 싶었습니다. 창피하니까 더 숨고 싶었습니다.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이, 나타나면 창피한 여인을, 숨고 싶은 여인을 자꾸 찾아서 자꾸 찾아내. 어딨냐고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정말 더 그 야박한 일이고요,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 여인을 안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는 거예요. 결국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신뢰하는 어떤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는 다 낫다, 이 여자는 완전히 다 낫다, 이런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과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을 멀리하고 경계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그 장밋빛 인생인가? 그 누구죠? 최진실 맞나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 있는 인터넷으로 보는데 참 좋다고 그랬는데 그 봤는데 그때 명언을 하나 있어요.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스러운 남편 800에게 누는 것이 얼마나 천국 같은 줄 알아? 그 얘기했어요. 반대로 여자 품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의 품에도 이렇게 안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동안 아이들도 못 만졌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제 만질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모든 인격과 크레딧이 다 망가졌는데, 관계성이 망가졌는데 그것도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이기 때문에요, 관계까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약해서 이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도 싫고 공동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 프로텍션인데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예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않은 개인의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공동체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 선포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도요, 공동체 앞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그리고 영적 사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시오. 인볼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 얻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례식을 안 받아도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맞아요. 세례식 안 받아도 가요. 예. 그렇지만은요,
이 세례라는 공개적인 공동체 앞에서 이 고백으로 통해서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선포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걸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사탄 앞에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요, 사람들과 모든 회중과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에 있어서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몸에 인볼브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러하면은요, 여러분의 잃었던 어떤 관계들을요,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의 관계든 사업자의 관계든 가족의 관계들, 성도의 관계들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을 회복시키고요, 여러분의 권위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을 때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이요, 다시 이 교회를 기대를 걸고 다시 몰려들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앞으로의 삶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져놓고도 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